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천국문 앞에서 사람들을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저 멀리서 아주 눈에 익은 노인 하나가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아니, 혹시 저분이 소홀하게 생각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노인을 붙들고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저 혹시 세상에 계실 때 목수일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노인이 대답합니다. 예, 그랬죠. 예수님 묻습니다. 그럼 혹시 아내를 통해 낳지 않는 아들이 하나 있지 않았나요? 노인이 대답합니다. 아니, 그걸 어떻게 아십니까? 예수님 말씀합니다. 그 아들이 본래 사람은 아니었죠. 예, 맞아요. 예수님은 감격에 북받쳤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손과 발의 못자국이 그렇습니다. 노인이 대답합니다. 예수님 대답합니다. 아버지, 접니다. 제가 바로 세상에 살 때 당신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자 노인이 말했습니다. 아니, 그럼 내가 피노키오란 말이냐? 상부에 한 번 더 오십시오. 지도자는 무엇을 발생시키는 자라고 했습니다. 한나는 사무엘의 일생에 놀라운 것을 발생시켰습니다. 선한 것을. 엘리는 그 좋은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발생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지난주에는 그러나 지도자가 아무리 훌륭하다 할지라도 백성들이 지도자에게 귀를 기울이지 않고 따르지 않으면 또 아무것도 발생될 수 없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2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그렇게 훌륭한 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이 나오지 않으니까 백성들은 20년 동안 아무것도 발생시킬 수가 없었다. 자, 이제 오늘은 사무엘의 리더십에 대해서, 지도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사무엘의 지도력을 살필 때 우리는 사무엘이 아주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도력을 발휘하고 싶지 않은 상황입니다. 다 때려치우고 그냥 조용한 데 가고 싶은 그런 상황입니다.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순간이 자신의 성숙됨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얼마나 성숙된지는 위기를 닥쳐봐야 합니다. 좋을 때는 다 좋습니다. 어린아이도 좋습니다. 그러나 정말 어려움이 왔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 사람의 숨겨진 성숙도가 어려움 가운데, 위기 가운데 드러나는 겁니다. 사무엘은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늙었습니다. 당신의 두 아들이 있지만 그 아들은 여호와의 법도를 알지 못하고 함부로 행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뭡니까? 이제 좀 물러가면 좋겠다. 좀 물러서면 좋겠다. 이제 당신 말고 우리에게 젊고 건강하고 씩씩한 그런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 사무엘이 마음이 많이 상했습니다. 나이 이야기하는 거 기분 나쁘게 생각하죠. 자식 문제 가지고 부모에게 뭐라 이야기하는 거 굉장히 기분 나쁩니다. 근데 장로들은 그 두 가지를 가지고 사무엘에게 이야기하며 물러가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도 이런 경우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직장에서 열심히 일했는데, 청춘을 직장에서 다 바쳤는데, 직장에서 나를 끝까지 책임질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직장에서 내가 물러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자녀를 키워 헌신적으로 키웠습니다. 좋은 직장에도 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여자를 알게 되면서부터 내 아들이 엄마 아빠의 말을 안 듣습니다. 교회를 부흥시켰습니다. 피땀을 모아서 교회를 부흥시켰습니다. 머리도 빠지고. 그런데 교회가 부흥되니까 교인들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목사님 가지고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 이제. 바로 이런 상황입니다. 이때 성숙된 자의 모습은 어떤가? 이때 위대한 지도자는 어떤 일을 하는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들으면서 나는 그동안 그런 상황 때 어떻게 반응했는가를 반성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그런 상황이 있었을 때 나는 그때 어떻게 반응했었던가? 성숙되고 위대한 지도자는 이때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 이때 죄 짓기 너무 하고 싶습니다.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나타날 때 그에 대한 반응으로 죄를 지키기 쉽다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죄를 두 가지 경우에 짓습니다. 첫째는 유혹과 욕심에 끌려서 죄를 짓습니다. 내가 스스로 죄를 짓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남에 의해서 또 죄를 짓습니다. 나는 잘 살려고 하는데 죄 안 짓고 남이 자꾸 나에게 시비를 걸어옵니다. 남이 나에게 욕을 합니다. 남이 나를 어렵게 합니다. 그래서 남 때문에 또 죄를 짓는 겁니다. 첫 번째 죄는 뭡니까? 내가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 남을 넘어지게 합니다. 실족해 하는 거죠. 두 번째 죄는 뭡니까? 남 때문에 내가 넘어지는 겁니다. 실족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둘 다 조심하라고 그랬습니다. 남을 실족시키지 마라. 어린아이라도 실족해 하면 연자 맷돌을 목에 베고 차라리 강물에 빠져라. 그러면서 예수님은 동시에 실족하지 마라. 남 때문에 너가 넘어지지 마라.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무엘은 어떻게 합니까? 말하지 않습니다. 사무엘은 그들을 향하여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입만 벌리면 욕이 나올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도 그런 비슷한 경우를 당했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이게 성숙한 자의 모습입니다. 성숙한 리더는 따르는 자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는다. 따르는 자에 의해서 죄짓지 않는다. 비록 따르는 자가 잘 반응이 없어서 좋은 일은 발생시키지 못한다 할지라도 성숙한 리더는 나쁜 일을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사무엘의 성숙함, 위대한 지도자의 자질을 볼 수 있는 것은 그는 자신의 마음을 수출했는데 자신의 마음을 최적의 상태로 만드는데 먼저 시간과 관심을 부여한다. 오늘 백성들이 사무엘에 나와서 왕을 세워달라고 말했어요. 이거는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겁니다. 그래서 사실 그들을 가르쳐야 됩니다. 아 그건 아니야.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그런데 사무엘이 지금 그를 가르칠 만한 마음의 상태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남을 변화시키기 전에 먼저 자신부터 정리하는 겁니다. 자신의 마음의 최적의 상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최적의 상태가 됐을 때야 비로소 남에게 여러분 마음이 최적의 상태가 될 때가 언제쯤입니까? 다음 세 가지 경우입니다. 첫째는 상처가 치유받을 때 내 마음이 최적의 상태가 됩니다. 상처가 있는 상황에서는 절대 좋은 말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내한테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고 회복되지 않았다면 가시돋친 말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상처는 치유받아야 내 마음이 최적이 됩니다. 두 번째는 최적의 상태는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자신감과 자부심이 있을 때 최적이 됩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거야. 이 일은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이야. 이 일은 남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그 일을 내가 지금 하고 있어. 이럴 때 마음이 최적이 됩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초심을 가질 때 최적이 됩니다. 초심이 왜 복된 마음이냐 하면 초심을 가질 때 내 마음이 그렇게 기쁘고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초심을 잃어버릴 때는 냉랭해지지만 초심을 가질 때는 이게 성령 충만한 거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간절하게 붙잡고 걸어가기 때문에 내 마음이 최적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사무엘은 어떤 상황입니까? 마음의 최적과는 거리가 너무 멉니다.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물론 끄고 오셨을 겁니다. 우리나라가 너무 IT 산업이 잘 돼가지고 어디든지 지금 꺼도 켜지는 경우가 사무엘이 상처받았습니다. 자식, 나이. 사무엘 보고 물러나라고 하니까 자기에 대한 자부심이 갑자기 없어지고 자신감도 없어집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초심을 잃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처음에 사무엘이
무대 앞으로 등장할 때 어떻게 등장했나요? 종이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십시오. 내가 듣겠습니다. 이게 사무엘의 처음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을 이끄는 위치에 오면서 듣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듣는다는 것은 따른다는 것을 말합니다. 따르기 위해서 들어야 되는데 사무엘이 어느 날부터는 이끄는 위치에 섭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토로하면서 이것이 하나하나 회복되는 것을 보고 오늘 본문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8절도 있습니다.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낸 날부터 오늘날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사무엘이 이 말씀을 듣는 순간 뭘 깨닫습니까? 그들이 나를 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을 버렸다. 이 말을 듣는 순간요 회복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와 동일시 여겨주십니다. 나의 아픔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구나. 당신의 아픔으로 여기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나는 한 번 버림을 받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백성들로부터 버림을 받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미안합니다. 당신의 아픔에 비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엄살이 심했습니다. 또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습니다. 9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계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지도를 알게 하라. 예,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예비해놓은 또 다른 사명이 있습니다. 사무엘만 할 수 있는 그 일입니다. 사무엘이 그 일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되나요? 사무엘은 앞으로 초심을 늘 가지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울을 왕으로 세웁니다. 다윗의 7 형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맨 마지막 째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붓고 다윗은 이제 이후로 처음 가졌던 그 마음의 상태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사무엘. 그래서 사무엘은 최적의 상태를 갖게 되는데 이것이 어떻게 갖게 됩니까? 백성들로부터 온 게 아닙니다. 주위로부터 온 게 아닙니다. 이 최적의 상태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 하나님의 음성. 레너드 스위시적은 귀 없는 리더, 귀 있는 리더. 이 책에서 그런 다음 같은 것을 강조합니다. 비전은 보는 데서 생겨나지 않고 듣는 데서 생겨납니다. 믿음도 듣는 데서 생겨납니다. 마음의 평안도 듣는 데서 생겨납니다. 그 이상합니다. 아무리 좋은 걸 봐도 내 영혼을 울리는 음성을 들어야지만이 그 좋은 것이 좋게도. 그래서 그런 말합니다. 리더십은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음성, 우리를 지으신 분의 음성, 언젠가 우리를 본향으로 오라고 하실 그분의 음성에 주파수를 맞추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를 지으신 분이 어떻게 말씀하시나? 나를 본향으로 부르실 그분이 나에게 어떤 계획을 갖고 말씀하시나?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니까 하나님은 자식에 대해서 말하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의 나이에 대해서 말하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위해 또 다른 일을 준비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아픔을 보여주시며 그의 상처를 동일시하고 계십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정필도 목사님의 책 교회는 무릎으로 세워진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냥 두면 우리 교회의 붕을 가로막을 것 같은 그런 집사 때문에 너무 본인이 힘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과 담판을 짓기 위해 특별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를 아버지 하나님 그 인간을 내쫓아 주시든지 저를 다른 곳으로 보내주시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달라고. 이 저녁에 그를 거두어 두시든지 아니면 저를 거두어 주시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는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만 말해야지. 그런데 새벽녘에 주님께서 음성을 주시기를 네가 문제다. 그리고 나서 나는 너를 붙잡고 일하고 있지 그 집사를 붙잡고 일하는 게 아니야.
이 교회 부흥은 내가 붙잡고 있는 너를 통해 이루어지는 거지, 그 집사는 너의 한 양일 뿐이야. 너가 중요한 거야. 다 해결됩니다. 이 한마디면요, 다 정리가 됩니다. 이 한마디를 찾기 위해서, 이 한마디가 없어서 우리가 힘든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의 음성의 귀를 키우자. 야고보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여러분, 얼마나 듣기를 속히 했습니까?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마음을 최적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그는 일하기 시작합니다. 순서가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위대한 지도자는 첫째, 죄를 잘 다스립니다. 위대한 지도자는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이며 잘 다스립니다. 그리고 나서 위대한 지도자는 세 번째, 하나님을 지킵니다. 그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사울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왕으로 세움받은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둡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제 자기 왕을 그렇게 자랑스러워하고 왕을 막 높입니다. 그때 사무엘은 설 자리가 없어졌습니다. 자기의 두 아들이 사사였지만 이제는 왕이 섰기 때문에 사사가 필요 없습니다. 두 아들은 평민으로 돌아가 농사를 짓습니다. 그래서 이제 11장에 보면 사무엘이 마지막 고별 설교를 백성들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고별 설교 가운데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을 그가 합니다. 23절이죠.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라. 무슨 말입니까?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라. 무슨 말입니까? 나는 이제부터는 너희를 움직이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왕이 너희 앞에 있기 때문에 내 위치는 없어졌지만 하나님 앞에 내 위치는 계속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통하여 너희를 복줄게, 이 말입니다. 위대한 지도자는 사람을 움직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움직이는 자가 위대한 지도자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줄 수 있는 것보다 우리 하나님 줄 수 있는 것이 더 큰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이 직접 만나서 줄 수 있는 것도 좋았지만 이제 사무엘은 자기가 주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도록 하겠다고, 하나님을 움직이는 기도를 하겠다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지도자는 다음 몇 가지를 잘해야 돼요. 첫째는 자기 밑에 사람들을 잘 이끌어줘야 됩니다. 두 번째는 자기 옆에 사람들과 잘 지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중심, 이걸 자아 리더십이라고 합니다. 자기 안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동서남북을 가리키는 나침판이 중앙에 꽂혀 있어야만이 그 방향을 제대로 잡는 것처럼 내 중심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잘 회복되고 최적의 상태가 돼야지만이 방향을 제대로 제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지도자는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자기보다 위대한 분을 움직일 수 있어야 됩니다. 바로 하나님. 그런데 왜 사무엘은 하나님을 잘 움직입니까? 왜 그 많은 백성들도 다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무엘의 기도에 하나님은 감동하시고 사무엘의 기도에 하나님은 움직이십니까?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사무엘은 기도를 믿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가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기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께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구나. 기도를 믿었습니다. 사무엘은요, 기도로 태어난 자이 아닙니까? 자기는 원래 태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기도해서 낳은 자식이 자기입니다. 기도에 산 증거가 자기입니다. 또 사무엘은 엄마의 기도 때문에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와 함께 지냈지만 그들에게 유혹받지 않고 끝까지 구별된 삶을 살았습니다. 사무엘은 돌이켜볼 때 자기를 지금까지 오게 한 게 뭡니까?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기도를 할 거다. 기도가 보통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믿었습니다. 또
사무엘이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신 이유가 사무엘이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죄를 범한 자기 사무엘은 기도하는 것이 쉬는 것이 죄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은 사무엘을 볼 때마다 부탁할 때 우리를 왜 기도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기도에 응답할 수밖에 없는 것은 사무엘은 하나님 뜻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벨 설교할 때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한 적이 있는가? 내가 누구를 압제한 적이 있는가? 내가 누구를 위협한 적이 있는가? 내 머리를 봐라. 백발이 된 사무엘의 머리. 그것은 나이보다 나이가 들어 보였는데 너무 백성을 위해서 수고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내 마음과 내 뜻대로 행하는 충실한 제사장이 백성을 대신해서 나오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사무엘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뭡니까? 지도자가 되라. 지도력에 대해서 말씀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지도력에 대한 책 가운데 처음부터 끝까지 반복돼서 강조한 것이 기도입니다. 사무엘서 1장 한나의 기도가 나오죠. 사무엘 마지막 다윗의 기도가 나옵니다. 한나는 한 여성이고 다윗은 가장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위대하게 될 수 있었던 건 뭐냐? 기도. 그 가운데 사무엘이 나옵니다.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요, 아무리 여성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기도해서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그 자가 가장 위대한 일을 발생시키는 자라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위대한 일을 일으키고 싶습니까? 우리 자녀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새로운 일을 일으키고 싶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상황을 탓하지 마십시오. 죄 짓지 마십시오. 사람들 때문에 넘어지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음성 더 기울이시고 기도에 더 매진하십시오. 그러면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아무리 여성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천국의 보좌는 움직일 것이고 그를 통하여 놀라운 일이 발생됩니다.